이 아삽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모든 악기를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시대를 다윗과 함께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가 150개의 시편 중에 12편이나 시를 지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윗과 동역했던 사람, 다윗 시대 때 예배를 책임졌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1절부터 28절까지 쭉 이렇게 그가 시를 썼는데 전반부에 보면 그가 참 많은 고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고민의 내용은 1절부터 아주 잘 나와져 있습니다. 그는 1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축복을 베푸시니란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성실을 다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푸시고 선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자기가 마음에 믿고 고백은 했지만 현실은 전혀 그가 원했던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에 그가 2절부터 무너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삽의 넘어짐과 아삽의 회복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삽의 넘어짐과 아삽의 회복. 그는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죠. 나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 아삽이 성가대의 지휘자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고 신실한 사람이고 시편을 12편이나 썼던 다윗 시대 때 다윗과 동역했던 참 신실한 자인데요. 그가 넘어진 적이 있어요. 물론 말을 넘어질 뻔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가 좌절한 적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전 이걸 보면서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좌절할 때가 있구나, 넘어질 때가 있구나, 쓰러질 때가 있구나, 절망할 때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 이유를 3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왜 그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꼬꾸라질 뻔한 경험을 했는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형통한데 자기와 같은 의인들은 너무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자들, 때로는 우리로 따지면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물질도 너무 많이 벌고 있는 거예요. 건강도 있어요. 자식도 잘 돼요. 하는 사업마다 대박을 쳐요. 남부러울 거 없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이 그냥 그렇게 자기를 의지하며 사는 자들인데 이 땅의 삶은 너무 형통하고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윗 시대 때 이 아삽이란 사람이 실족을 했어요. 시험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시험이 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평신도 때도 있었고 전도사 때도 있었고 이렇게 목사로 살고 있지만 시험이 들어서 오늘 아삽이 고백했던 것처럼 3절에 2절에 내가 넘어질 뻔했던 이 시험의 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으셨습니까? 4절에 그는 악인들이 얼마나 형통하게 사는지 이 땅에 살 때 잘 먹고 잘 살고 사는데 4절에
죽을 때도 전혀 고통 없이 죽을 때까지 육신도 강건하여 죽음도 편안하게 맞이하는 것을 보고 그가 실족에 빠졌던 겁니다. 그리고 5절에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5절에 당하는 고난이 없다. 뭐 한 번도 아픈 적도 없고 사업이 실패한 적도 없고 자식이 속을 새기는 적도 없고 그냥 죽을 때도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저런 악인들에게 어떻게 이런 축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들 6절 7절에 그들의 교만함은 말도 못하고요. 그들의 강포는 또 말도 못하고요. 그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그 교만한 말들은 또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그러면서 11절에 그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찌하랴, 하나님이 무슨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또 그들은 또 하는 일보다 얼마나 잘 되는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네요. 근데 자기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한평생을 인생을 드리고 성실을 드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가는 자기의 삶은요. 맨날 고난이에요. 맨날 아픔이 있어요. 그는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나는 종일 고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도다. 모르겠어요. 아삽이 무슨 고난을 겪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아요. 뭐 몸이 좀 편찮으실 수도 있었겠죠, 이분이. 또 자식들이 마음대로 기도한 대로 안 살아줄 수도 있었겠죠. 또 생각한 대로 인생이 풀리지도 않을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는 이 의인은 이 아삽은 인생이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는 13절에 의아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저는 13절을 읽으며 이 아삽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갔어요. 왜냐하면 저도 13절의 생각을 가끔 시험에 들 때마다 한 적이 있거든요. 아삽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조금 어렵게 얘기했지만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고 살아봤자 별거 없잖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온갖 고난과 재난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자신의 삶이 오늘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13절에 이렇게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을 믿고 살아봤자 뭐 별거 없지 않아. 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시험에 많이 빠져 들어오고 있어요. 그는 시험에 들었어요. 저는 13절, 14절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아삽처럼 그렇게 시험에 들 때가 있었지. 아삽처럼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지. 하나님 한평생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뭐 남은 게 뭐가 있어. 남들보다 물질이 남았어. 남들보다 자식의 축복을 받았어. 남들보다 남편의 축복을 받았어. 뭐 남들보다 사업의 축복을 받았어. 뭐 남들보다 건강의 축복을 받았어. 남은 건 하나값도 없잖아. 저는 이제 전국을 다니며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 뵙죠. 이번 주도 서울에서 3일간 몇십 명의 목사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왔죠. 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죠. 큰 교회 목사님도 물론 있지만 주로 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죠. 말은 안 하지만 그분들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린 분입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지하실에서, 어떤 분은 아직도 2층, 3층 상가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건물이 있는 목사님들은 거의 드물죠. 큰 교회 목사님들이 뭐하러 성경 공부를 하며 그런 성경 공부 모임에 3일씩이나 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미 뭐 충분히 다 누리고 있는데 그런 갈급함이 없죠. 어쨌든 귀하신 분들이지만 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죠. 그들 마음 안에 말은 안 하지만 동일한 마음이 있죠. 평생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렸는데 남은 건 아픈 몸, 그리고 고생했던, 함께 고생했던 자식들, 또 자식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들, 또 여전히 지하실을, 또 상가교회를 못 벗어나고 있는 그 현실들에 대한 무력감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서 밥 먹으면서 좀 친해져서, 좀 몇 년이 지나 조금 이제 친해져서 속 깊은 얘기를 이렇게 몇몇 분들하고 나눠보면 아삽과 같은 13절의 고백을 가끔 하시는 분들을 제가 봐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할 때 그분들이 한심해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아삽처럼, 그분들처럼 똑같이 13절의 고백을 할 때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뭐라고요? 하나님 믿고 평생을 살아봤자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을까? 실로 헛되도다. 이런 고백을 그가 하였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통이 자꾸 심해지자 16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보세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뭐가 되었어요? 심한 고통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 과연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나님 믿고 살아봤자 이 모양 이 꼴인데 참 실로 헛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셨나 봐요. 믿음이 좋으신가 봐요. 참 여러분은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하고 제가 이렇게 성도가 돼야 우리 교회는 맞는 것 같아요. 목사가 가장 믿음이 없어 보여요. 근데 이 아삽도 절대로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니거든요. 아삽이 영적으로 안 깊거나 요셉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얄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시편에서 지었던 12편의 시를 보면 굉장히 깊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분이에요. 그런데도 이분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13절에 그 넘어짐이 있었고 16절에 마음에 깊은 번뇌, 깊은 고민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그럴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어쩌면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16절까지 아삽을 읽으면서 이분을 요만큼도 정죄하거나 이 아삽을 이만큼도 얕잡아 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하고 너무 똑같은 생각을 이분이 해왔기 때문이지요. 자, 시가 이 16절에서 끝났으면 이게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또 무력감을 가져다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아삽은 16절에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지 않아요. 이 전반부는 딱 이렇게 자기의 넘어짐과 실패함과 미끄러짐을 얘기하지만 그는 이제 그 시를 17절부터 완전히 전환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결판을 하러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다. 16절에 너무 고민이 되니까, 너무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시험이 든 상태에서, 이렇게 마음의 갈등과 번민이 있는 상태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성도들의 합창을 앞에서 인도한다는 게 아마 위선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무슨 유익이 있어? 헛된 거 아니야? 이런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휘를 해? 우리 새별 집사님도 그런 때가 있을지 않을까요?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성도들의 합창을 인도해 가면서 나의 상태는 내면적으로 엉망인데 내가 오늘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합창을, 찬양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리더로서, 지휘자로서
내가 과연 오늘 이거 살 자격이 있을까? 이거 위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때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생각할 때 많이 있습니다. 13절에 갈등이 내 안에 있고 16절에 갈등이 내 안에 있는데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이분이. 아, 이대로는 더 이상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한다는 게 이건 아니지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결단하고 결판을 하러 하나님과 이제 마주대하여 독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7절에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을 말하겠죠. 성전을 말하겠죠. 십자가 앞에 섰다는 뜻이죠. 교회 앞에 와서 제일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뜻이겠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였다는 뜻이겠죠. 하루가 갔을까요? 이틀이 갔을까요? 3일이 갔을까요? 나흘째가 됐을까요? 어쩌면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가 뭔가를 깨달았어요. 뭔가를 깨닫기까지 저는 이게 바로 깨달음이 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라고 17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 깨달음이 결단하고 성소에 들어간 첫날 왔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몸부림치며 의인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고 하나님을 밉노라 하지만 거의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떵떵거리고 자식, 물질, 건강, 사업, 미래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자기 같은 의인들은 고통과 고생만 하는 현실을 보면서 도대체 이것이 내 마음속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내 마음속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내가 사람들에게 합창을 함께 인도해서 지휘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것을 내 안에 있는 갈등을 하나님하고 해결을 해야지. 그거 이제 들어간 거죠. 시간이 꽤 걸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루 만에 바로 깨달았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게 얼마나 됐을까요? 한 달 됐을까요? 1년이 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번민과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아삽에게 뭔가를 보이셨어요. 뭔가를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이런 마음의 고통과 번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번민과 여러분의 마음 안의 갈등과 깊은 고민을 들으시고 그거에 대한 명쾌한 해답과 속 시원한 해답을 허락하시는 그런 날들이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보이신 게 뭐냐? 그가 찾은 답이 뭐냐?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악인들의 그 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환상으로 보여주셨는지 말씀으로 보여주셨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아삽은 분명히 이 성소 안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몸부림치면서 그가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는데 뭐냐? 그게 바로 악인들의 결국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게 18절입니다. 18절에 뭐라고 나와요? 지금은 그들이 떵떵거리고 그들은 물질이 날마다 불어나고 자식들은 잘 되고 죽을 때까지 아픈데 하나도 없고 죽을 때까지도 건강하게 죽지만 그들의 죽음 이후의 삶은 파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사는 게 다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평균 수명이 조금 넘어갔으니까 100세 정도는 살지 않을까요? 우리 자식들은 한 120 정도는 살지 않을까요? 이제 100세 시대, 120 시대가 이제 열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세월이지만 영원을 생각하면, 영원을 살아갈 우리를 생각하면 이 100년의 시간은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무병장수를 누리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의 끝이 결국 지옥이고 파멸이고 심판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저는 17절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거꾸로 해봤어요. 과연 아삽에게 하나님이 악인의 종말만 보였을까? 라는 거예요. 아삽에게 악인의 마지막만 보였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아삽에게 하나님이 악인의 종말만 보인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상상력이 맞다면 하나님은 아삽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리고 우리 세종그다라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같은 자들의 그 결국 또한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악인의 결국만 보인 게 아니라 의인의 결국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의인의 결국은 뭐예요?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때로는 남들보다 떵떵거리며 살지 못하고, 때로는 자식이 나를 아프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남편이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 때문에 아픔을 겪을 수도 있지만 의인의 결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의인의 결국이 얼마나 복된지, 의인의 결국이 얼마나 축복인 것인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성서에서 보여줬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인의 결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의인의 결국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어요. 이 짧은 70년, 80년, 100년을 살아가며 떵떵거리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다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가를 그는 깨달았어요. 그는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22절에 자기가 짐승과 같이 우둔하였다. 내가 짐승과 같이 우둔하고 우매하여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실로 헛되도다라는 우매한 생각을 했구나.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고백을, 바보 같은 고백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수 안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다는 것을 신약으로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 삶이 어떤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겨졌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소 안에 들어갔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남들보다 많은 물질을 누리지 못하고 살 수도 있고, 남들보다 많은 건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 수도 있고, 남의 자식 잘 되는 것만큼 내 자식 그렇게 잘 되지 못하는 걸 보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받은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아삽이 깨달은 걸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이 나를 아들아, 하나님이 나를 딸아 불러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 땅에서 100년 짧게 살지만 나는 이 땅에서 이미 하늘나라 천국의 티켓을 이미 손에 쥐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리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를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정말 제 실력과 능력에는 말도 안 되고 과분한 축복을 주셨다는 게 또 얼마나 큰 복인지. 또 해외에 나가서 많은 현지 목사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나눌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졸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장난도 치지만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교회, 우리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박수치고 주기문도다 따라하고 사도행전도 따라하고 사도신경도 따라하고 말씀도 같이 읽고 아멘도 하고 하는 그 자식을 내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항상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실 거라는 것을 이제 그는 확신을 갖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25절에 그런 고백을 해요. 하늘 외에는, 하늘에서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가끔 천국 가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끔 천국을 왜 가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금은보석이 있고 황금길이 있고 진주문이 있고 자기가 어떤 집에 살게 될 것인가, 그게 그렇게 궁금해서 가고 싶다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천국을 저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나 천국을 좀 빨리 가고 싶어 그랬더니 먹을 거 다 해놓고 노후 준비 다 해놓고 애들 다 결혼시켜놓고 우리 아내 먹고 살 거 다 해놓고 그때 가라고, 자기 생각만 한다고 엄청 혼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빨리 가고 싶어요. 진짜로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 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우리 아내와 우리 자식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둘째는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목사님께 배우는 성경이 있는데 이제 배울 만한데 일찍 가면 안 되니까 좀 오래 살다가 가시라고 어떤 분이 막 가끔 보약도 줘주고 그래. 딱 한 번 있었던 일이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저도 이런 고백에 동일해요. 제가 천국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딱 25절 똑같아요. 하늘에서는 주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제가 천국 가고 싶은 1번 순서는 뭐 금은보석, 뭐 진주문, 황골길 이런 건 관심도 없고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앞에 서는 순간, 그 품에 안기는 순간 이 땅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평강과 위로와 그 충만함과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이 막 밀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좌절이 있고 슬픔이 있고 우울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공허가 있고 배고픔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그러다가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생명 그 자체인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막 생명 그 자체가 내 앞에 계시면 그 생명이 막 내게 흘러 들어올 때 그 생명을 그 영으로 막 그 천국에서 느낄 때 그 안에서 막 느끼는 그 생명, 그 기쁨, 그 환희, 막 이 즐거움, 그 영원한 기쁨, 막 이런 것만 생각하면 막 얼른 막 그것을 막 맛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근데 여러분, 꼭 천국에 가서만 그것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깊이 들어갈 때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맛보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가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조금 더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그 남은 기간 동안 그는 이런 결단을 합니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이 남들보다 힘들게 살고 고난받고 물질이 없이 살고 자식들 속썩이고 남편 속썩이고 건강이 안 되고 또한 사업이 안 되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늘 번민하고 고민했던 시인이 17절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예수 안에서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17절에 예수 안에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예수 안에 폭 잠기면서 그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진정으로 사모할 게 뭐냐? 주님밖에 없구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 육체는 쇠약해지고 쇠약해지지만 나는 영원한 반석과 영원한 분기신 하나님 예수 한 분을 붙들고 살아가야겠다.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 16절까지는 그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그가 17절을 기점으로 깨닫고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최고의 복, 이 복을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자구나. 최고의 복, 이 복을 이미 내가 받은 자구나.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고 번민하고 고민하고 아쉬워하고 질투할 게 없구나. 나는 이미 이 복을 이미 예수 안에서 성수 안에서 받은 자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그 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구나. 내게 물질이 없어도 내가 건강이 없어도 내 자식 남들보다 더 잘 되지는 못해도 내가 받은 최고의 복은 물질, 자식, 노후, 건강, 사업 이것도 물론 복이지만 내가 받은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나에게 최고의 복이구나. 이 복을 깨닫고 그는 16절까지의 갈등을 마무리하고 든든하게 견고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삽이 저의 모습과 너무 같아서 오늘 이 설교를 해야겠다.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유목사에게도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 가장 큰 복이구나. 그리고 내가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을 깨달은 것처럼 내가 성소이신 성전이신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 안에서 받은 복을 묵상했을 때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인지를 깨닫고 견고히 설 수 있구나. 이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요. 두 가지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삽의 갈등이 제 안에도 있었는데 하나님, 아삽의 회복이 제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도 아직 삶이 어려운 것 때문에 실로 무익하도다, 실로 헛되도다 했던 갈등이 제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안에서 받은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의 물질, 건강, 사업, 자식 축복 물론 귀하지만 가장 귀하고 귀한 축복은 예수 믿은 복,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복, 내가 이미 영생을 티켓을 주고 있는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복,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지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